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고, 태어나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헬라파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들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자들이 차출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좀 넉넉하게 구제비를 많이 주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조금 인색하게 적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배가 고프면은 서름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들이 편애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들에게는 적게 주는가, 이래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우리가 산을 멀리서 쳐다보면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정복하려고 막상 산 위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쓰레기들도 있고 또 깨어진 유리병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서 멀리서 볼 때보다도 산으로 올라가다가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까?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도 계시지 않을는지 모르는데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문난 교회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한 3개월쯤 그렇게 그 교회 가서 출석을 하고 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도 가서 보니까요, 그 속에 들여다 보니까요, 아이고 더럽고 추잡고 아이고 말도 많이서,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선문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들이 성도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떼들을 돌보고 이것이 사도들이 해야지 되는 일인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구제하는 일들까지도 사도들이 하려고 하니까 사도들도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만 헬라파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가 어렵게 되었는데, 우리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하는 일과 사도가 아닌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로 나누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선문교회가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게 되는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강도권하고 또 우리 교회 재정 전체를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인사권을, 이 사람은 성가대 대장을 하고 이 사람은 주일학교 뭘 하고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앉히는 것을 담임 목사가 직접 관여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50명이나 그렇게 모일 때는 목사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300명이 모이면은 목사는 영적인 일만 하고 다른 일들은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맡겨두면은 참 좋은데,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재정권과 인사권을 자기가 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이 강도권은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치는 모든 권한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정권이나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100% 위임을 하고 저는 사회만 볼 뿐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간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나 어떤 좀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주인 노릇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교역자들은 교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장로님들께서는 장로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공동오의를 해가지고 장로님 10분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은 20분을 세우고, 권사님은 30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문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야지 하는가? 초대교회는 7 집사님을 세웠다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는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어떤 사람을 택하였다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이번에 선문교회 일꾼으로 세워야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경험을 말하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하여서 불평불만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는 증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자기 자신을 녹여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하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해야지. 이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지식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지만은 온 성도님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다음에 가사가 잘 안 생각하네. 따라다라란다라디라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가정에 가면은 자식들이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좋은 사람 아니라고, 절대로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귀중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목사는요 종이에요. 종. 교회 장로님들은요 종이에요. 종. 우리 선문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선문교회 머슴이에요. 머슴. 우리 선문교회 권사님들은요 식모예요. 식모.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종이다, 나는 머슴이다, 나는 식모다. 우리 선문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돼요. 목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대접하기를 주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존경을 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종을 세우는 날입니다. 종을.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고 가셨는데요, 이렇게 내려가서 한번 투표 용지를 봤더니요, 세상에 한 사람만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한 사람만. 저거 아들 한 사람, 저거 남편 한 사람. 막 다른 사람 찍으면 딴 사람 될까봐 다른 사람 안 되게 하고. 참 어째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1부, 2부 예배 때에 좀 많이 찍으라고, 10명 다 찍으라고, 10명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요, 세상에 열을 세아리지를 못해가지고 11사람, 12사람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무효가 돼요. 무효가. 꼭 우리 선문교회가 10사람이 필요하니까 10분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보면은 아이고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정말로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존경을 했는데 왜 명단이 없어? 그 사람은 추천을 안 해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위에서 그분들에게 이번에 장로님으로 비택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니까,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순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투표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사양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깝고 귀하지만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번에 추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표 용지를 받아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없으면은 참 귀한 사람이구나,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꼭 기억했다가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직분자를 세웠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참 초대교회 대단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6명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도 이방 사람인데 안디옥 사람을 초대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공동 의회를 해가지고 첫 번째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7명을 다 히브리파 사람이나 세우지 아니하고 헬라파 사람이나 이방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참 위대한 공동의회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할 때에 우리 선문교회는 1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대, 4대째 선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후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선문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대판 헬라파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만 다 세우고 헬라파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은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한 사람도 뽑지 말고 헬라파 사람들만 다 찍을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에 현재 22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전국에서 우리 선문교회 장로님만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10명씩이나 장로를 세우려고 하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의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대구시 중구 대신동 180번지 중구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지를 시외로 이사를 가고 아파트를 지어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사람들이 몇 명 되지를 않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해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종로국민학교는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는데 요즘은 있잖아요.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된대요. 요 수천국민학교 있고 요 대성국민학교 있고 저 뒤에 서부초등학교가 있는데 옛날에는 3,000명씩 모이던 초등학교가 지금은 1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미니 학교로 바뀌고 말았으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중구 땅에도 회복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우리 선문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사방으로 둘러가면서 세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한 1년, 2년쯤 지나면은 중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사를 오게 될 것이고 요즘 알아보니까요 초등학교도 수찬 초등학교에도 학생들 숫자가 막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정원을 해야지 되고 학교를 증축해야지 되고 이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우리 선문교회 주위에 수많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로 가는 영혼들이 이사를 오게 될 텐데 그들을 전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존의 귀한 장로님들 22분의 또 다른 새롭게 되는 장로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반드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님을 증원하기로 당해서 결정을 하고 오늘 투표를 하니까 몇 명을 찍어야지 된다고요? 예, 오늘 1차 투표를 1, 2, 3, 4부 시간에 하고 나면은 10명이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2차 투표를 해가지고 많은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2차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님들을 모아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는 전문 분야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이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 교회의 다른 일들은 일꾼들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더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들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분의 직분자들은 헬라파를 두둔하여서 당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지혜롭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만들을 해결하여서 교회가 크게 흥왕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만 살았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명의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장로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 선문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대표도 장로님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대표도 필요하지만은 때를 잘못 만나서 학업의 기회를 놓쳤던 그런 사람들도 대표자들을 세울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표도 필요하지만은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자도 우리 선문교회는 세울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기쁨으로 세우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공소에서 대표를 뽑기 위하여서 회의가 열렸답니다. 그랬더니 저마다 자기가 목공소의 대표가 되어야지 된다고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망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치하겠습니다 하고 일장 연설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무엇이든지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놈 다 잘라버리고, 이런 놈 저런 놈 다 잘라버리고, 나는 이렇게 여러분을 통치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일장 연설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대표가 나와가지고,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깎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놈은 깎아버리고 저런 놈 깎아버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통제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찢게는 나와가지고 찢게 지대로 말을 하고, 빼입바는 나와서 빼입바 마음대로 말하고, 하여튼 이 목공소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누가 떠들겠습니까? 조용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망치도 사용하시고 대표도 사용하시고 톱도 사용하시고 찢개도 사용하시고 그 연장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예배당에 이쁜
강대상을 뚝딱뚝딱하고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금소의 그 모든 연장들이 우리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누가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피택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직분자들이 예수님 손에 꼭 붙잡혀서 우리 서문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